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귀한 선물로 받았사오니 1분 1초도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매 순간 성실하게 감사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히스기야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서부터 보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욕하면서 비방과 조롱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비방입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면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히스기야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나라들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어떤 왕도 또 어떤 신도 자신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분명한 경험, 분명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네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내 앞에서는 어림없다, 이런 자신감인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네립은 비방의 수위를 더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유다말을 능통하게 하는 신하에게 명령해서 유다말로 비방을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잘 들리는 말로 그들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본격적인 전쟁 심리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네립은 이 유다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 막 비방하면서 그 유다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기 시작해요.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심한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이죠. 깊은 절망과 죽음의 공포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악담을 퍼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유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 후반부를 보면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대요. 자신들의 귀에 너무나 잘 들리는 언어로 그런 욕을 듣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거의 점령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이 무기를 들고 그들을 공격했나요? 이러면 아니죠.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은 그냥 그들의 귀에 들리는 말로 저주하며 공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사람들이 놀라고 괴로워하더니 예루살렘 성이 점령 직전까지 상황에 놓이게 됐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능한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축복해주는 말, 사랑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힘이 나고 그 말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 우리가 심한 저주와 욕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저주의 말, 욕을 들을 때가 있다고요. 듣지 말아야 될 악한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그 욕을 듣고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 악한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서 온갖 안 좋은 열매들을 막 만들어내요. 부정적인 마음, 절망하는 마음, 낙담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막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을 보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저들은 거인이다. 돌아가자. 막 하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령되어 버리는 것이고요. 우리들 역시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런 악한 말을 가지고 악한 말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점령되어 버린다. 점령되어 버린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나쁜 말을 듣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가능한 한 좋은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이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그 말을 거부해야 됩니다. 즉시 뽑아내려 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악한 마귀들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악한 말들을 던져서 그것들을 뿌리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그 말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았다면 즉시 뽑아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작업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이 악한 말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회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면서 제일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격려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말이 쏟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요, 지금 이 사네립의 공격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지금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이 비방을 받고 백성들이 비방을 받고 하나님이 비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이 난관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함께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상황 참 많이 보게 되죠. 얼마나 우리가 이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식상함을 느껴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면 뭔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꾸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아수르의 큰 용사들과 대장들과 지휘관들을 멸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아수르의 지휘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싸우기 힘든 상황을 그들에게 힘든 상황으로 그들을 몰고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낯이 뜨거워. 예전 번역 보니까 얼굴이 뜨끈하여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갔다 말합니다. 훌륭한 장군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오합지졸들만 남아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세상 왕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 것처럼, 세상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는데요. 이 사내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롱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된독당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하니 어떻습니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너무 창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내립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쳐버리죠. 얼마나 수치입니까? 전 세계에서 위용을 자랑하던 최고의 왕이 하나님의 그 지략, 능력 한 방으로 그냥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21절을 보면 사내립이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다가 자기의 자식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수르의 위대한 왕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비참한 상황이 연달아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 사내립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얼굴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돌아간 이 시간, 이 사건과 지금 사내립이 자신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살해당한 이 시간 사이에는요, 무려 2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배하고 돌아간 사건, 그리고 이 사내립이 죽은 사건 사이에는 이 20년 정도의 갭이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 저자는 왜 이 두 사건을 마치 연달아서 도망친 다음에 신전에 들어가서 죽임당한 것처럼 이렇게 연달아 일어난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14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그리고 거기서 그 사내립이 조롱했던 그 편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어떻게 해요?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시매.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면으로 보호하여 주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사내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내립 역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섬기던 그 신의 성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겠죠? 어떤 도와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 무언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가 섬기는 그 신이 사내립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위로하고 영원한 안전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격려해 줍니까? 그럼 아니죠. 왜 그래요? 그 신은 가짜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내립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섬기는 그 신의 성전에서 누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배신당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비교,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 그리고 이 사내립이 기도했던 것, 이 두 사람의 삶의 비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방패를 쳐서 사면으로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그 조롱하는 편지를 펼쳐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구원해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방패를 쳐서 우리를 사면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세상의 이방신들, 세상의 헛된 것들, 엉뚱한 것들 찾지 마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참되신 능력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들의 얼굴을 또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오늘 마지막 절 보면 히스기야의 이름을 높이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다면 낭망하지 말고 가서 그 사람 멱살 붙들고 싸우지 마시고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언젠가는요, 그 사람의 얼굴이 부끄러워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당하지만 여러분, 그 악한 마귀들은요, 분명히 부끄러움 당하고 진멸당할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님의 때가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고 그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도망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펼쳐드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지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정말 자기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백성들이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주님의 성전에 가지고 나가서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히스기야를 사방으로 둘러싸서 그들의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도망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동일한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드리며 맡겨드리며 펼쳐놓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있습니까?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일로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나가서 싸우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전쟁 같고 우린 날마다 그 전쟁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아 싸우니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과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